말씀 기도 성연에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4번째 강의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평화협정에 임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불신자들과 특별하게 어떻게 대처하며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을 통해서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그만 부족의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죠. 이민자의 조그만 부족을 향해서 그 족장에게 찾아와서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한 배경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 안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신앙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고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난 과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 왕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잘못을 했었어요. 어떤 잘못을 했었습니까? 그 자기 살겠다고 이 자기 아내인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비멜렉을 막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와 그의 온 집안에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야 망정이지 이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막 엉망으로 만들 뻔했어요. 자, 그런 일을 떠올리면서 그랄 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각서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순하게 자신의 과오를 다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담대하게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종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캐묻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따질 건 따집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자꾸 메웠어요. 빼앗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분명하게 해야 할 말들은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잘못을 한 사람들은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막 떨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게 돼 있고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은 밝은 곳에 다니게 되고 떳떳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여러분, 무한대에 1을 더하나 무한대에 만을 더하나 무한대에 억을 더하나 답은 무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은 별로 소중한 것이,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고, 여러분, 이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담대해야 하고, 막 거칠 것 없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베풀며 살았어요. 잘 베풀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갑은 누굽니까? 갑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저기예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고 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베푸는 것이 옳아요? 갑이 베푸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누가 힘이 있어요? 누가 많이 가졌어요? 아비멜렉이 베푸는 것이 옳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과 염소를 주고, 그리고 양 7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베풀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후히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많이 여러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나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보게 하려고,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게 하려고 브엘세바, 이 평화협정을 맺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보이도록 우리 만천하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심어야 될 에셀나무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의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고,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런 에셀나무를 막 심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빠 엄마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어. 아빠 엄마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셨어.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어 하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받은 그런 복을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22장으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한 120세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이삭의 나이도 20대 중반에서, 적어도 20대 중반에서 많게는 우리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한 3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약 최소 20여 년 이상 되었을 때의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다 시험에다 동그라미를 지어놓으세요. 시험.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시험도 안 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시험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자,
시험의 내용이 뭔가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만히 놔둬보세요. 자, 그렇게 시험하실 때 이 얘기 빠뜨렸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야 돼요. 이 시험에서 또 도망가면 안 되고, 이 시험을 깨닫지 못해서도 안 되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 시험일 때가 되면 시험을 봐야죠. 빵점을 맞더라도 시험을 봐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시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그 기름과 그 향으로, 연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래요. 간단하게 번제물을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내요. 소와 양과 염소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내. 그 다음에 피를 이제 구분해 놓고 모든 관절들을 다 꺾어요. 뼈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살과 기름, 뼈를 발골을 하고 다 발라내고 기름 분리하고 뼈 분리하고 살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살은 온전히 태우는 거야. 기름과 살은 다 태우고, 그리고 피는 뿌리고. 여러분, 이거 짐승에게 해도 끔찍한 일인데 10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해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시험 과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또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믿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놓으라, 포기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흔들릴 만한 그것들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독자 이삭이에요. 너 이삭을 혹시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냐? 너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서 이 아들 포기할 수 있냐? 이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런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집요하시기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을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인, 우리 장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고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갖고 시험하는 일은 정말 이건 힘든 일일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그걸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험에 응하고 또 이 시험을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테스트인 시험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 시험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인,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시험인 테스트가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고.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트라이얼, 시험,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가만히 놔둬보세요. 12절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앞에 시험은요, 시련을 말해요. 시련. 자, 이 시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눌려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통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 고난,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라고 테스트도 하시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환경들로부터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트라이얼도 당할 수 있어요. 자, 앞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는 잘 통과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트라이얼, 시련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방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시험인 시련이라는 것이 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막 허랑방탕에 살아서 막 몸이 아프고 막 경제적으로 막 잘못되고 집안이 막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 앞에 나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금방 말씀드린 이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섭리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 예수님께 당하는 고난을 만약에 받는다면,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시험은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또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받게 되는 시험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가만히 놨다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꽈나서 시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한 가지. 이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3절에서의 시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이에요. 유혹.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셔. 아무에게도 막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가 또 시험하기도 합니다. 14, 15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더 분명해졌죠?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요것도 와요. 자, 앞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려고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프테이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이 아주 모범 사례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마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피장하실 테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아. 사탄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그래.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시험하는 거죠. 그러자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하세요. 신명기서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쫓으세요. 사탄 마귀 끈질깁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번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럽니다. 자꾸 사탄 마귀에게 존댓말을 쓰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해서 사탄 마귀를 내쫓으세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내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탄 마귀가 템프테이션 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물리쳐야 돼요. 막 음란한 생각이 들 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막 이겨내야 되고,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또 막 물리쳐야 되고, 또 막 누구 막 미워하는 감정, 막 분노가 끓어요. 헤드가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또 막 이겨내야 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분을 내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 붙잡고 막 또 이겨야 되고, 또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 게으르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 붙잡고 또 막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막 아픔이 있고 그러면 막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면 네 심령을 치료하겠다 막 하시는 그런 말씀 붙잡고 또 막 이겨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온 인류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여명을 열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그냥 평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야 되겠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아니, 하시고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은 잘 지키며 하나님 주신 테스트에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빨리 해야 되겠네요.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볼 건데,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여러분 성경에도 줄을 치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앞에서 아주 잘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줘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그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드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실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뭐부터, 어떤 말부터 하기 시작하냐?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죠.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예.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저도 그래, 저도. 예.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손익을 계산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예. 이런 기도를 하면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어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우리 성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정말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할, 순종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뭐 별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은 갖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즉각적으로 실천하세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100세에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뇨. 밤새 한숨이라도 잤겠어요?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종들 불러서 두 종들에게 나무와 다 불 같은 거 준비하게 해서 나귀에 태우시고 바로 출발을 해요. 바로 출발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려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 앞에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줄을 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 주치세요. 그리고 예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의 길을 같이 갔어요. 삼위의 길을 다 같이 가놓고 두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하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시대의 말로 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설령 번제물로 태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고 방치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가져야 될 참된 믿음, 때로는 막 우리를 힘든 방향으로 몰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을 내 입에서 하게 하려면 내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입에서 단내가 나기도 할 거고 막 고통스럽기도 할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고 막 며칠을 막 쥐어뜯으면서 못 자게 수도 있어요. 이게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니까. 자, 그런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극작적인 믿음 앞에 우리가 서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걸 요구했다 하실지라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6절에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요? 이삭이 힘이 더 세지, 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 산 위에 번제물로 드릴 장작이라면 뭐 한두 개, 통나무 한두 개였겠어요? 아주 많이 짊어지고 가야죠. 사람 하나를 태워야 되는데 많이 태워주고 가야 될 거예요. 그거 다 이삭은 짊어지고 힘이 세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라고 할 때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들고 가요? 불과, 당시에는 불이 귀할 때니까 불 붙이는 거 쉽지 않았을 테니까 숯을 들고 가든지 불에 붙어 있는 뭔가를 들고 갔겠죠. 불을 항상 보관하고 다니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삭이 이제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심정도 막 이해되죠?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어떡하지? 시간은 다가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말로 표현을 못할 거고 또 이삭은 또 계속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삭이 저항을 했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완력이 됐는데도 20대 초중반, 중반, 많게는 30대 초반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한다면 그런 이삭이 100세가 넘은 120세 넘어가는 그 아버지 저항한 아이에게 저항하거나 또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사가 오가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잘 알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그 건지러 들어가는 어른들 막 함께 빠져 죽잖아요. 막 필사적으로 막 발악하면서 살려고 매달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그랬다면 아브라함 정도는 쉽게 제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순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아마 산 위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삭은 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삭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맡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또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믿음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아주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들이받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구나. 십자가구나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삭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순순하게 제단 위에 누워서 제물이 되기만을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묵묵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을.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도 꼭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면, 십자가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 믿음의 정도를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와 견줄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독자 이삭은 그런 존재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순순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테스트에 잘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줘요. 즉각적으로 실천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순간이 지나자 이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극적인 장면입니다. 손을 잡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어요.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그 믿음에 통과를 했어요.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겠죠. 또 다른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있는데 이 뿔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려면,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뒤집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을 이제 여러분의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돼요.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뜻이라면 겸손하게 내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게 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만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믿음을 보이면 되는 반면에 또 하나 예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음 같은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없으면. 그렇죠?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요, 굉장히 간절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음성 들려주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는 이 갈급함,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비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요.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아픈 마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할게요.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또 복을 주시려고 종종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지금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하실 거고요. 테스트를 하실 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스트의 내용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입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야 이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 포기하라라고 때로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시는, 겸허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것을 보시며,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